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이루는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이루는 보좌의 전사를 둘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진피로 신선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사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는 복된 날,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게르사넷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이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배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오랜 동안의 어부 생활이어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헛수고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데 여기에서 개운치 않는 뭔가가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했음에도 품삯을 전혀 얻지 못하고 돌아온 가장의 심장이 가득 담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해야 할 배에 물고기는 없고 예수님만 타고 계시니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는 말이 공명이 되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베드로의 이전의 상태를
그를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 그는 그토록 갈망한 고기들은 보이지 않고 그 배 안에는 고기와 무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가 만선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 배가 되어 있는 그들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동기들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배부리고 등 따시면 풍요해지면 너희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고 신명기 8장의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얼마 전에 아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내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많아서 내 방법으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위험함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주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꼭 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존재한 이유는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구원의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서의 주인공이죠. 성경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속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각자의 직분들이 맡겨지고 사역들이 맡겨지는 가운데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잘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배 안에서의 게레사넷 호수였습니다. 단지 갈증난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에 낙심한 베드로를 보시자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즉시 복음을 전해주며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절망의 인생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생계를 위해서 빈 배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즉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허무한 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절망과 좌절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절망의 인생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빈곤함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인생관을 완전히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에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고 믿고 바등되면서 살다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이 있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담당하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형통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을 것이 다시금 나가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소생하게 되어지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6절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8절에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 없이 내 자아만 의지하고 내 육신의 경험 그리고 경륜을 따라서 철저히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로 힘을 얻고 그러한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하고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어지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아멘.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더 가득 채워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리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네. 시편 118편의 29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미국 미네소타 주를 3년간이나 덮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까지 출몰해서 농업이 마비됐고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대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조지사 필스베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돌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주민들에게 공고를 내고 제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굶어 죽게 된 생긴판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자는 이 제안에 주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지사를 향한 비판이 온 도시에 가득해졌고 필스베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조금 모자라도 아직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년간이나 가뭄이 겹쳤으니 엘리야의 때와 같이 그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위기 뒤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하며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사 필스베리의 진심 어린 설득은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고 결국 4월 27일이 감사의 기도 날로 정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광장에 나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며칠 뒤 들판을 뒤덮던 메뚜기들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모조리 죽었고 연이어 촉촉한 단비가 내리며 가뭄도 해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877년에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의 감사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할 여유가 있고 말할 힘이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로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의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대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고난이 우리를 첩경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모든 일에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의지하며 주께 가까이하며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눈앞에
정말로 펄럭거리는 물고기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던 것을 위해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셨고 다시금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희망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빈배가 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력하게 저들의 심령 속에 참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러지적 기도하는 자들마다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셨사오니,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진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이 하나님 끊임없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어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가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저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에베네스는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